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던 은사 테스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말씀 몇 번 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나는데 내 은사는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뭘까? 근데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뭐 이것저것 조금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 종이가 거슬려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은사인 거예요. 빨리 가 종이를 주우셔야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전에 혼자 성도님, 새신자가 왔는데 혼자 앉아있는 그 성도님이 마음에 걸려서 말을 걸까 말까 계속 망설여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라는 거죠. 가서 빨리 말 걸어주셔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도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은사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저의 재능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 전 부모님 집에 갔는데 중학교 때 이 컴퓨터 경연대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진 찍을 걸 동상 받은 트로피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제가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달리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의 재능은 컴퓨터도 아니고 달리기도 아니고 하나에 빠지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성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해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영어 어학원에서 가장 기초반 있잖아요. 가장 기초반에 들어가서 문법 기초부터 배워갖고 토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에 한번 빠지니까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아내 그때 결혼하고 했는데 하루에 12시간, 막 14시간씩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영어만 봤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빠지니까 제가 매일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의 뭐 사진사처럼 매일 제가 달리기 빠지기 전까지는 제 어깨에 카메라가 항상 있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에 빠지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며칠 전인데 영하 14도예요. 영하 14도에 제가 이 목에 넥워머 2개 하고 상의 5벌 입고 바지 3겹 입고 양말 2개 신고 나가서 뛰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딱히 잘하는 건 없는데 하나에 빠지면 그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만 하는 그 모습이 제 재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영어 공부에 빠졌을 때는 어디를 가도 영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빈 컵을 보시면 영어가 써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영어가 써 있는 게 안 보였거든요. 영어 문장이 써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게 앞에 영어 막 써놓잖아요. 있어 보이게. 그게 왜 썼는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기에 빠졌을 때는 세상을 모든 게 카메라 앵글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카메라 앵글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잘 찍은 사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찍을 수 있나 하면서 세상을 카메라 앵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에 빠지게 되니까 한강에 가면 달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고 되게 달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냐면 신발이에요. 무슨 신발 신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좋은 길을 찾기 시작했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빠지게 되니까 이전에 관심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종이컵에 영어 적혀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영어에 빠지니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는 은사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재능과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잘했던 것이 내 은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 근데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그 길가에 세관이라는 건물 하나가 있고 마태가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건물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태가 있건 없건 지나치면서 걸었을 거예요. 누구도 저 사람 세리 마태 아니야? 그리고 크게 신경 쓰는 사람 없이 그렇게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였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태라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다 해도 예수님의 눈에 마태라는 사람이 보였다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죠. 하필 예수님의 눈에는 길 가는 행인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마태라는 세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사이자 사명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누가 들어와요?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그 하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어요. 일단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걸어가다가 봤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말씀하시고 마태가 따른 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 그냥 우리는 한 절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자, 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는 자, 그냥 나를 따라와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게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저희 가서 밥 한 끼 먹을래? 이 정도가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세리로 살아왔던 인생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 제가 젊은이 부하면서 느끼는 게 젊은이들은 막 얘기해주면 잘 안 듣는 것 같거든요. 막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이러는데 설명을 해주면, 유초등부도 제가 작년까지 유초등부 했으니까 해주면 근데 그걸 그냥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어른들은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잘 안 바뀌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어른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소신과 생각이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자, 한평생 살아왔던 길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른이시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한평생 먹어왔던 음식, 입맛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마다 얼마나 단 음식을 먹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소금을 얼마나 치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한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절에 한 문장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 따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을 예수님 한마디 그냥 통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집 매니저를 할 때 정말 깊게 느낀 게 있다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게으른 친구들이 와요.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오면 제가 막 좋게 말하고 때로는 무섭게 얘기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일 때는 싹 눈치 보다가 이렇게 닦는 척해요. 근데 또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일 안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 힘들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결국 이런 가게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러고 욕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레이건이라는 친구인데 아빠가 레이건 대통령 좋아한다고 딸 이름을 레이건으로 지었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제가 영어 이름 제임스였거든요. 제임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제가 아무 시켜도 그냥 가게 지저분하면 가서 닦고 걸레질하고 그랬어요. 결국 쟤는 되게 어린데 가게에서 매니저까지 막 사정에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자, 일이 서툴려도 성실하고 착실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르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에는 성실하게 일을 배워서 인정받고 시급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는 다른 가게에서 스카우트하러 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제가 같이 일했던 아이들이. 근데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이 살던 인생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변하기 힘들다는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바꾸는 게. 근데 마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했을 때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엄청난 성경 퀴즈입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 마태가 썼잖아요. 그럼 여기 셀이 누구예요, 지금? 마태잖아요. 마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세리로 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나쁜 일하고 살던 자신이 예수님 만나니까 180도 변했어요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변화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 휴가 때 거창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1000명 모인다는 거창 중앙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진짜 가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막 교회로 보낸대요. 왜 그럴까 하고 봤는데 마침 예배 중간에 영상이 나갔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이불을 개갖고, 초등학교 1, 2학년 지하 또래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자기 이불을 개고 이렇게 이불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저희 집도 아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서 인증 동영상을 찍고 잘한 아이들을 보여주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전에는 부모님들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 자식들을 교회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그 목사님이 나이가 60이신데 이런 걸 가르쳐요. 애들이 또 이게 되게 내용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면 실천하는 어린이는 해가 지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잭스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윤리적 실천 비슷한 거였어요. 이게 되게 제가 듣는 때는 재미가 없는데 아이들은 눈을 또랑또랑 하면서 진짜 열심히 듣고 막 영상을 자기들 어떻게든 찍어와서 나오고 싶어갖고, 그리고 자기들 나오잖아요. 막 아이들이 소리 질러요. 좋아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분위기를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여기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걸 보면서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됐던 이유는 이 작은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게 십자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근데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중에 보여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자녀를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자 더 큰, 이 정도의 그냥 이불 개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삶의,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다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마태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죄인을 예수님과 같이 죄인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자,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 마태를 보며 치료받아야 될, 변화되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을 보면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태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고 또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돋보여야 되니까 죄인들을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의로운 생활, 그 삶들이, 행동들이 더 돋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되게 힘들게 의로운 생활 하잖아요. 자기들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뭐 시간도 경건하게 드리는데, 쟤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돈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사는 나랑 편하게 사는 쟤들이랑 차이가 있어야죠. 그게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을 견디면서 인간의 당연한 욕구들을 참으면서까지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정말 그것들을 이유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인인 마태도 들을 수 있었던, 그 죄인인 마태의 귀에도 들려왔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되었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때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인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죄인은 마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요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그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볼 텐데,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죄인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 말에는 자신들의 귀에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실제 말씀하신 뜻은 나는 죄인인 너희들도 부르러 왔다. 내 부르심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도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신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가 이 죄도 회개해야 되고 이 죄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더 이상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못된 사람 많은데. 죄에 대한 애통함과 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그 애통함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더 이상 제 삶에 필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게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도저히 주님이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주님이 아니면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리 목사로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주님의 노크하심이 내 마음에 울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가 왜 자신의 귀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렸을까? 마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가, 때때로 내 자신의 부족함이 애통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영역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우리 귀에도,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주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021년 제가 젊은이부 사역을 하니까 사실 간증할 게 젊은이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때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되는 순간에는 자랑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은데, 2021년엔 참 감사한 일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그런데 올해 4월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대 정말 다 끌어모아야 15명이었고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군대 갔고 한 주 한 주 하나님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4월까지. 그때 저는 전도는 생각도 못했죠. 제가 믿음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다 전도해서 데리고 와, 그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청년부. 그래서 눈앞에 앉아있는 게 모태신앙 청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도 믿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젊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했는데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진짜 2021년 할 수 있는 게 신방밖에 없었어요. 모이자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까요? 뭐 하자 그러면 다 어렵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4명은 괜찮잖아. 그래서 제가 나간 거 그냥 4명이서 밥 먹고 4명이서 커피 마시고 3명이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 아내 같이 가줄 사람, 그리고 저희 아내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내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거예요. 1명, 2명 소그룹으로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1명, 2명 새신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니까 한 8월, 9월 되니까 새가족 청년이 더 많이 앉아있는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막 기도하고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믿음의 성숙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 새가족 청년들이 알아듣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 고민이 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교회 처음 와서, 그리고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 예배 끝나고 자매님이란 형제님이란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약간 TV에서 봤던 고무신 신고 약간 한복 입고 예, 그런 무슨 진리회 뭐 이런 느낌 난대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 어떤 느낌 나요? 그랬더니 예, 요즘 지옥이라는 영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면 이 사이비 종교 두 번째 의장이 김정칠인가 아무튼 이렇게 대머리에 머리 길러갖고 예, 사이비 종교 의장이 목사 출신이에요. 뭐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 막 목사가 굉장히 안 좋게 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예, 새가족 환영식 했던 친구도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신교회 와서 바뀌었다고. 이게 새로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목사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되게 낯설고 어려울 것 같고 아주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나 제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은사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그 청년들 예수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막 그 기도만 계속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 평생 태어나서 교회는 처음 와본다는 청년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 청년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막 드라마 영상도 잘라오고 뭐 음악도 사용하고 별의별 걸 다 사용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사용하고 최대한 쉬운 단어와 개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개념을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 기도를 잘해야 되나? 우리 막 기도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진짜 시켰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기다가 가운데 이것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막 설명해주고 굉장히 쉬운 개념들 막 넣어갖고 하나님 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그 안에 요거 우리가 바라는 것만 넣으면 된다고 이런 거 설명해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대답 막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오면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안 사랑한대요. 아니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 안 나와도 사랑한다. 이런 개념들 반복해서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야, 생명을 주는 게 쉬운 일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죽어봤냐고.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죽었다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은 변화될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 계속 쉬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청년들의 귀에 들릴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쉬운 설교를 해야 되나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주 온라인 소그룹을 하는데 이 온라인 소그룹도 한 반년 동안 3명이 했어요. 회장 김시영 권사님 저 반년 한 3달 3달을 저희 3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김시영 우리 부장님이 뚝심을 가지고 계속 합시다. 그래갖고 한 3개월을 저희 셋이 하니까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지금 한 6명, 7명 들어와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온라인 소그룹을 하는데 한 형제가 저랑 같은 미음을 쓰는 형제예요. 아실 분은 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기도를 해봤대요. 하나님 회사 다니는 누구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하고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 대화를 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온라인 소그룹 나누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이 뭐 교회를 이전에 엄청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회사 사람 그 사람 내일 가서 만날 것도 만나면 힘드니까 기도 시간에 괴롭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러고 단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온라인 소그룹 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가 새가족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챙기고 설교한 것들 모두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 눈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계속 들어오고 마음에 밟히고 떠오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그 청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기존에 다니던 청년들에게는 아직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기도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년도 일신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기도라는 것을 한마디 해보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 청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일신교회와 다니면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또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그 말을 요 앞에서 했어요. 저희 녹화된 아까도 제가 봤는데 녹화된 장면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걸리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는 모일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챙겨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속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 믿었다면 누군가에게 교회 좀 다녔다고 예수님 좀 믿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면, 그러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믿었어도, 저도 나름 이제 39년 믿었거든요. 많이 믿었죠. 내년이면 40년 믿습니다. 4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없이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22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속회가 구원받고 내 눈에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내 기도와 섬김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걸린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찾아가서 섬기라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긴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걸렸다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인다면 찾아가서 전했다면, 그리고 2022년 후회 없이 그 사람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젊은이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남들이 볼 때는 태연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저는 황전도사님을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 황전도사님 왜 이렇게 찬양인도를 잘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것밖에 안 되게 해주셔서 막 하면서 막 마음에 스스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잘했나 못했나, 오늘도 집에 가서 여보 나 설교 괜찮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이 얘기는 왜 했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부족함들을 많이 스스로 채찍질하는 작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한 사람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오늘 하루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그냥 작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소중한 주님의 사명자,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손잡아 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2년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쓰임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2022년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